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24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어떤 성경,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죠. 심지어 말도 잘합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재능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역할이 뭐였죠?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요한은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역할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요한의 가르침,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알고 있었겠죠. 성경, 이 당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니까요. 구약에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볼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26절에서는 그가 담대히 전했다고 하죠. 잘못된 지식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비록 아볼로의 지식이 사입이나 이단 같은 잘못된 지식은 분명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의 가르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메시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줘요.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넘어가려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형제들은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아볼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아볼로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아볼로를 잘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편지도 써서 보내요. 그렇게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무슨 유익이냐면 28절 말씀이죠.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요한의 가르침까지만 얘기를 하던 아볼로가 이제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며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요한의 가르침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까지만이었어요. 그가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아볼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논리로 이기는 거죠. 유대교에서의 논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이 유대교의 잘못됨과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를 이제 딱 혼합을 시켜서, 섞어서 진리를 잘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기자는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증언은 보통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죠. 근데 이 증언이라는 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변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논리의 약점들을 공략하면서 쫙쫙쫙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 앞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습.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신지요? 복음이 아무리 짧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능력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얼만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가끔 드러내기 싫어해요.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구약과 신약,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따라 유죄, 무죄 판결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딱 섰어요. 내가 예수님의 변호사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변호해야 예수님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들에 있어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잘 변호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참 때로는 가려지는 그런 상황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죠.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논리들에 넘어가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잘 변호하면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